레위기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안식 네 번째 시간인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광야 교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의 노예 정신과 피해의식을 하나님께 다룸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정신과 피해의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영입니다. 노예 정신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유자요, 하나님의 친아들로 입양되었다는 아들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입니다. 피해의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의롭게 나를 대우하시고 판단하시리라는 것을 의심하는 영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항상 대적했던 그들의 완고한 마음 안에서 역사했던 이 두 가지 영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나에게 절대 선하실 리가 없다라고 불신하게 하는 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 믿음이 시험받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해의식과 노예정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불순종과 반역으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오직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모세마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항상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모세도 한번 크게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성취를 마지막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광야에서 훈련하십니다. 모든 시련과 훈련을 통과하면 비로소 약속의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7족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능력에는 없습니다. 인본적인 어떤 무기와 전략으로도 이길 수 없는 대적입니다. 이 가나안의 거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오직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었습니다. 광야는 무조건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곳이라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전략으로 전쟁하여 유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우리 내면의 불신과 두려움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외부의 상황을 보고 인본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와
우리의 영을 분리시키고 나누십니다. 관절과 골수도 쪼개어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예리한 양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우리 자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의 마음들을 그 말씀이 교정하십니다. 원수가 넣어줬던 생각도 분별하게 하십니다. 13절 보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심판을 받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혼이 스스로 우리의 혀로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면 갑자기 우리의 우둔함과 미련함과 거짓이 벗겨지면서 스스로 자기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평생 속아왔던 거짓과 그 거짓을 믿고 지었던 죄들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며 괜찮은 척했던 모든 가면은 무용지물이 되고 무엇이 진실한 믿음이고 믿음이 아닌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계시의 빛이 광선검처럼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우리를 심판하시고 회개하여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도우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혼을 수술하시고 교정하시는 은혜의 훈련을 날마다 받으면 이 과정을 반복하여 우리는 거짓과 진리를, 믿음과 불신을,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분별하게 되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거짓을 벗어버립니다. 원수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간파하고 원수를 이기는 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혼은 진리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들여야만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머리에만 있을 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만 잘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혼을 수술하시면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이 교정되어 마음에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 내면에 견고한 요새로 세워지고 어느 날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 입에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서 일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됩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영으로 선포하는 말에는 마귀도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의 말에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하늘과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의 거인들을 몰아내고 그 유업의 땅에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되게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평화와 번영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유업을 얻은 자가 안식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에서는 자신의 무지와 불신을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강하고 악한 대적들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적으로 현실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또 마음판에 새겨진 채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움직이실 때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 그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14절, 15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함을 깊이 이해하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입장에서 아버지께 간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몸소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함을 깊이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 우리의 약함을 아뢰고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감출수록 우리는 보이지 않는 대적에게 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 약점을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변호하시고 옹호하시며 중보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히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자기의와 수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의롭게 된 자녀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의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순간에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 받기 위해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직접 말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오신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죗값이 속량받은 것을 믿는 자는 두려움과 불신,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거절감과 같은 내면의 어둠을 내려놓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우리의 약점이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보십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심히 약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죄만 없으셨지 우리와 똑같은 몸과 똑같은 세상에서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셨고 우리의 약함을 깊이 동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서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도움과 공급을 받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고 늘 연약함에 시달리는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가까이 다가가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 즉 피해의식과 노예 정신으로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변호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도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 없는 긍휼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간구에 언제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저주를 축복과 교환받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해결책과 교환받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교환받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기적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모든 좋은 것을 아버지께 받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뛰어난 자랑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내면의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대적합니까? 그리스도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치유도 구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